근데 이제 제가 고향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부모님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자주 못 내려가요. 자주 못 내려가는데 우리 사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2달에 한 번씩은 꼭 내려가야 된다고. 2달에 한 번씩 꼭 내려가야 돼.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 그죠? 자기 몸도 힘든데 다들 보면은 안 가려고 그래요. 건강하시고 밥 잘 잡수시고 그러면. 근데 노인들이 자주 가고 싶어요. 자주 건강하시더라도. 가서 거기 이제 농사 짓는 것을 가봤더니 세상에 겉은 누런데 가라지가 많이 나가지고 그냥 이게 가라지 밭인지 이 벼밭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 너무너무 많이 아프다. 좋은 일은 옥토를 주었는데 이 가라지 뽑지 않아가지고 저렇게 농사를 저렇게 망치는구나 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그 얘기를 우리 장로님하고 나누었더니 그 농사 짓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안 지면 안 진다고 돈 주고 농사가 안 되면은 안 됐다고 돈 주고 농사를 잘 지면 잘 지었다고 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농부들이 이래도 돈 받고 저래도 돈 받으니까는 이 벼농사에 대해서는 관념이 없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마을은 그 농토는 옛날에 지리 교과서에 나왔던 이 표본이 되는 마을이에요. 표본이 되는 마을. 그래서 거기서 한국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지리 교과서에 농촌마을 하면은 중간에 철도가 지나가고 양쪽에 그냥 누런 곡창지대가 나오고 하는 그 마을이 저희 마을이었거든요. 과거에 중고등학교 지리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데 요새는 그런 걸 보지 못하고 전부 시설로 바뀌어가지고 허옇게 누런 돈은 어디로 가고 전부 비닐하우스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참 바뀌어진 것을 보고 이렇게 농업도 많이 바뀌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닷가에 가셨습니다. 바닷가에 가셔가지고 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해변가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비유로 말씀하셔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는 이 말씀을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참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는 여러분 정말 복되고 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 자체가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 저도 어제 올라오면서 제가 이렇게 참 많이는 안 살았지만은 70년 살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올라오면서 하니까 너무 감사한 일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다 하나님께. 정말 아무것도 없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들 전부 다 취직해서 결혼생활하고 그만 됐지 뭘 바라는 것이. 그렇다고 어디 남의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복 많이 받았다. 복 많이 받은 거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꾸 복으로 여기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가족과 함께 있고 그러면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아멘 했으면 좋겠던데 큰 아멘이 안 나와서 그냥 올라왔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 우리 한번 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이 모내기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볼이나 밀을 뿌릴 때는 이렇게 골 써서 뿌릴 때는 골로 이렇게 뿌리지만 그렇지 않고 망을 세워가지고 씨를 뿌릴 때는 이렇게 흩어서 뿌려요. 비벼붙듯이. 그래서 여기다 살짝 찍고는 이것도 너무 살짝 찍으면은 너무 다닥다닥하게 나죠. 적당히. 이게 기술이에요. 뿌리는 게 농부들의 기술이에요.
이거 잘 아무나 하는 것 같이 막 뿌려버리면 나는 곳은 많이 나고 안 나는 곳은 안 나요. 씨 뿌림이 골고루 잘 뿌려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는 이게 너무 이렇게 세게 뿌릴 때는 길가 옆에 있는 밭은 길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길가로. 그건 당연한 이치지요. 그 농부가 멀리 이렇게 뿌릴 때는 길가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길가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는다. 여기서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졌는데 우리 마음밭이 길가밭이 되었을 때는 악한 원수 마귀가 와가지고 이 말씀을 채가버린다. 먹어버린다. 우리가 먹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데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데 길가밭이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가 와서 먹고 간다.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마귀가 와서 방임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이 말씀을 말씀하느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냥 듣고는 이 말씀을 빼앗겨버린다. 이 씨앗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버린다. 그러면 천국 복음을 들을 때는 좋았는데 금방 빼앗겨버리니까 천국이 우리한테 임하지 않습니까? 임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맨날 살아가는 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 받을 때는 말씀 들을 때는 정신 차리고 들어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자꾸 들으면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그리고 그 진정한 그 말씀의 우러나옴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심오하게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뭐 읽었다고 해서 내가 어제도 읽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 그 말씀을 주면은 계속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사모하고 깊이 생각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는 얘기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딴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기울이면은 하나님이 그 씨앗에 이 싹이 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그냥 뭐를 주고 막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절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5절 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는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여러분 그 산간지방에 농사 질 때 보면은 아니면 저 강가 옆에 이렇게 돌들이 막 많이 있는 밭에 농사 지을 때 보면은 어떤 데는 잘 되고 어떤 데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씨를 뿌려 놓으면은 이 돌이 밑에 있어가지고 이 돌이 있어서 그 뿌리가 돌을 뚫고 밑에까지 뿌리가 내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 다 농사 짓고 농사 지방에 다 관계 있는 분들 아닙니까? 뭐 도회지에서만 사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금방 다 이해가 되잖아요. 이래서 돌짝밭, 우리 마음밭에 이 돌짝밭이 되면 바로 싹은 나는데 이 강한 태양, 이 풍파가 지고 이렇게 환란이 오고 이러면은 금방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자, 얼마나 이 돌짝밭이 되면은 우리 마음도 완악해지잖아요. 뒷값밭보다는 덜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1장 13장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리없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유혹해 말씀이 박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그러니까 돌짝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즉시 이렇게 기쁨이 오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풍파가 지면 넘어지고 부러지고. 왜? 뿌리가 깊어야 하는데. 그래서 유럽은 이 땅들이 좋습니다. 유럽 땅들이 땅 자체가 좋아요. 이 폴란드,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이쪽으로 가면은 큰 산보다 들판이 많고 옥토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농경지가 아주 잘 발달되고 이게 유럽 지역이거든요. 그 유럽 지역에 가로수를 심어놓으면 막 폭풍이 지나가면 가로수가 막 뽑혀요. 왜 뽑히느냐? 우리 한국은 가로수가 부러지면 부러졌지 뽑히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땅은 단단하거든요. 우리나라 땅은 단단하고 그 나라 땅들은 이렇게 땅이 구석해요. 비가 오고 나면 물러요. 전쟁하다가도 비 오면 전쟁을 못 하잖아요. 탱크가 못 갑니다. 전부 탱크가 빠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우리가 뉴스를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 지역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나라 땅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돌짝밭에 뿌려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뿌리는 조금은 들어가가지고 나긴 나는데 이런 환란이나 이런 외세로부터 이런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되면은 박해가 오거나 이러면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초기 신앙들 다 그렇습니다. 이걸 이기고 나와야 하는데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연약합니까?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 마음이 이 악한 영이 나를 자꾸 그렇게 몰고 가니까 돌짝밭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 돌짝밭은 우리가 회개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이 돌을 골라내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된 것, 이 돌짝을 치울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또 이사야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14절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했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든지 운동력이 있어요.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이 처음에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자꾸 들으면 그 들은 것이 내 생활에 변화를 주고 또한 그 변화 주는 것이 확신을 주면서 내 삶을 바꾸어 갑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는, 그래서 치유도 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야 하는데 원하지 않아요. 오늘날 보세요. 정말 이 장로님들이, 정치하는 장로님들 보세요. 저분이 장로님인지 그분이 안 가요. 그분이 안 가요. 세상 말보다 더한 것을 막 토설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자기가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막 열심을 하는데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니나 잘해라 자꾸 손가락질만 하지 그게 아니에요. 그 장로님 정도 되면은 이 말씀을 잘 알 텐데 말씀대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하면은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그냥 지가 열심히 한다고 될 것 같지만은 열심히 안 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안 하는 자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떤 당수가 더 지혜로워요. 끝까지 그거 지혜롭다는 얘기는 판검사들을 검사는 잘 몰라도 판사는 다 주문하죠. 이게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거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불의한 돈으로 친구를 샀는다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뜻들을 잘 알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한쪽만 선한 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 이치를 깨달아 보면은 우리가 원수될 일이 있느냐? 없어요. 절대로 원수될 일이 없어요. 그는 죄악된 것에 잘못된 것에 값을 치르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세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행위는 바로 불의한 돈으로 자기가 어디 얼마를 먹었는지 잘 몰라요. 모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먹었다고 그러니까는 그 돈이 없어 어디 갔는지 아마 그 불의한 돈으로 친구를 사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게 원리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떳떳하고 돈 먹지 않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잘났다고 이러지만은 백성들은 거기에 동조하나요?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 원리를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하고 권면하는 목사를 멸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이치가 성경에 다 들어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데 귀가 닫힌 것이 귀를 할례받아요. 눈이 있는데 닫혔는데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신비에 심겨지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행하여 행동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마 저희 부모님도 전화해서 와서 좀 주사 좀 놔달라 한 것이 주사를 맞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이가 많이 잡수시니까 멀리 가 있는 아들 보고 싶어서 전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달아야지 그걸 말이야 주사 놔달라고 날 부르는 거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나이가 많이 먹으니까 연로하니까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저는 그렇게 깨닫고 있어요. 근데 집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환자도 많아요. 그냥 처갓집에도 지금 2사람이 오늘 내일 하고 있지요. 우리 집에는 오늘 내일 안 하시는데 나이가 많이 잡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조금 피곤한 때가 있죠. 근데 알아들을 귀를 다 알아들으니까 저는 그렇게 벌써 알아듣고 있으니까 그러더래요. 우리 동생이 그 집에 가보니까 그 마루에 2분이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갔을 때는 누워 계시던데 아들을 보니까는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마루에 나와서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왜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는 몰라 온다 소리도 없이 그냥 왔다 갔어. 빨리 와서 좀 주사 좀 놔주고 아픈 데를 좀 만져달라고 전화해놓고는 전화 안 했대요. 왜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요. 그죠? 그게 알아듣는 귀가 되는 것이고 그게 보는 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씨 뿌리는 거 그것만 이렇게 우리가 그 안에 갇혀서 말씀을 보면 이거는 초등학교 학생이에요. 넓게 볼 때에 정치면 정치, 세상 이치면 세상 이치 다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오후 말씀에는 제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저 싸움이 언제부터 일어났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만 증언해 주려고 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증언해 주려고 하는데 저것은 성전 싸움이에요. 결국은 그렇고 끝까지 그들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서로는 원수지간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성경 해석을 똑바로 해서 바르게 해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과 그 이슬람과 싸우지 않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학자들이나 그리고 그곳의 랍비들이나 또한 이쪽의 랍비들이나 그죠? 그런 제사장들이 바르게 성경을 해석한다면 그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사야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천국 말씀을 받아도 천국 너 나가. 난 가기 싫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이 천국과 지옥의 엄청난 정말 이 무시무시한 지옥, 생각만 해도 끔찍한 지옥, 그것을 자기는 그냥 가겠대요. 그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저주스러운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어떤 종교들도 다 그래요. 천국과 지옥이 다 있어요. 이슬람 모슬림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우리하고 다르지요. 우리하고 다른데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불교도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자, 우리는 씨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완악한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가, 이런 것 또한 우리가 잘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범으로, 우리는 눈으로 범으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범으로 너희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듣고 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야, 참 감사하죠. 듣고 우리는 보고 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 좋아하는 예언의 말씀 정말 듣기를 원하는데 안 들리는 것 같잖아요. 오늘 지금 듣고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이 복음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게 들리잖아요. 보이잖아요. 어디에 떨어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 우리 길가 쪽에 뿌려진 씨앗과 비슷하게 이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경지정리가 딱딱한 데는 이런 가시밭길이 별로 없는데, 산이나 이런 구석진 곳에 보면은 가시나무나 이런 엉겅퀴가 자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 밭 옆에 그런 곳에 씨앗이 떨어지면은 그곳은 밭이 좋기 때문에, 떨어진 그곳은 땅이 좋기 때문에 이게 자랄 때는 잘 자라지만은 익어서 열매 맺을 때쯤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시가 기운을 막아가지고,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네요. 제가 농촌에 가가지고 봤다고 그랬잖아요. 이 가라지들이 피가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가라지도 있고 또 가라지 말고 이상한 풀인데, 이것은 키가 막 한 2.5m 정도 돼요. 내 키보다 더 크게 그냥 꽉 우거져 있으니까 그 무슨 농사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뽑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그런 일종의 이제 가시밭이죠. 그게 그런 밭에 있는 벼들은 소출이 없어요. 소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밭이 가시밭에 뿌려졌다면 이 가시밭은 어떤 것이냐? 바로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아까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견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자, 보세요. 이 세상 재리, 염려,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옷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염려 아니겠어요? 재물에 대한 염려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조금 저도 요새는 노임을 받았지만 처음 목회할 때도 막 재물에 대한 것도 욕심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조금 막 교회를 키워봐야겠다. 이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그건 다 헛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뭐 교회 키워 그렇게 크게 져가지고 성도들 전부 빚쟁이 만들고 그냥 교회 나오기 싫고 그래서 성전 짓는다 하면 교인들이 막 3분의 1이 떨어져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왜 떨어져? 믿음 좋은 분들이 떨어져. 바로 여기 써 있잖아요. 바로 재물. 그죠? 물질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리고 염려. 아이고 이거 나 큰일 났네.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얼마나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슬그머니 안 나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면 되겠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너무 행복한 교회예요. 너무 어떤 분들이 그래요. 와서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좀 정말 좋은 행복한 교회를. 나는 그런 거 욕심 없습니다. 누가 뭐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힘들어가지고 이걸 뭐 우리한테 같이 좀 해보든가 우리한테 넘겨주던거나 이럴 때는 하겠지만 내가 무슨 성전을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듣고 계세요. 그죠?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볼 때는 목사님 욕심도 없어요. 성전에 대한 욕심을 내야 주시지요. 아니에요. 욕심 안 내도 주실 분은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은 내 뭐를 쌓는 거예요? 내 보좌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보좌를 많이 쌓아놓기 때문에 순간에도 막 우렁차야 하고 뭐 이 막 그냥 음악도 막 이렇게 해야 하고 그거하고 예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그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물론 그것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좋지만 그 자체가 거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바로 이런 곳이라 할지라도 내 처한 장소가 이 비록 냄새나는 지하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감사하고 즐거워한다면 나는 거룩한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케스트라 다 차려놓고 그냥 막 이거는 세상 사람 보라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면 좋지요. 그렇게 되면 막 성가대도 있고 막 영웅이도 올라와가지고 성가대하고 그 원해요. 저도. 그러나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 것이지 그것을 막 그냥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그런 돈으로 선교하는데 쓰여져야 합니다. 내가 그 어떤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세상 유명한 막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 막 이런 사람들 외국에서 막 불러다가 그 교회가 그냥 그 어떤 역 옆에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세상적으로도 멋지고 거기에 보면은 막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교회 돌아가는 것들이 보면은 예술의 전당에 가까워서 그런지 늘 그런 예술적인 걸 너무너무 많이 해요. 저거보다 영적인 걸 많이 해요. 영적인 거. 정말 영적인 부흥회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그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 지역의 문화가 그래요. 그 지역의 문화가. 자,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 바로 이런 씨앗들이에요. 이런 씨앗. 결실하지 못해요. 말씀을 들으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염려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이 청년들이 세 가지를 포기하고 산대요. 삼포 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말도 참 잘 만들어냈다. 그래서 누가 포기하냐? 첫째, 결혼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결혼 포기. 그러니까 나이가 30 돼가지고 왜 장가 가냐 시집 안 가냐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40대도 아직 안 간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면 절대 안 돼요.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해. 그리고 결혼 안 하니까 자녀 포기, 늦게 결혼하는 거.
40대 넘어서 50대 돼가지고 결혼하니까 자녀 포기.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이 뭐 창업을 하거나 이러면 괜찮은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캥가루족이 돼가지고 부모님 옆에 있어가지고 부모님 것만 뜯어먹으면서 취직 포기, 세 가지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 가지. 그러니까 포기해도 어때요? 정부에서 돈 줘야 안 줘요? 주니까 포기하지. 주니까. 야, 참. 하여튼 세상 참 좋아요. 그죠? 이게 바로 우리가 염려하고 지금 이런 것들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청지기 의식이 있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까 예배당 키우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게 내 것이 아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지 어거지로 그냥 뭐 이거 해놔라 저거 해놔라 나는 그런 얘기 안 해요. 해본 적 없어요. 여기 와가지고 한 번. 그래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있어야죠. 필요한 것이 이렇게 청지기 의식이 있어요. 청지기 선한 청지기의 마음. 청지기의 마음이면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죠? 직장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 모든 것이.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자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는 이게 도망갈까봐 이게 없어질까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지 하나님 것이라고 전부 한다면은 열심히 아주 선한 청지기로서 열심히 살아가면은 그 위에 더해주는 것이. 그러나 하나 가진 자는 빼앗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를 가져도 5달란트, 3달란트 가진 자는 있는 것 위에 더 주지만은 1달란트 땅에 묻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 그래서 내 것이라고 하지 말고 청지기의 입장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가시나무 엉겅퀴에 뿌려진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밭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씨앗이 그쪽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씨앗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예요. 씨앗은. 근데 우리의 밭은 길가밭도 되고 돌짝밭도 되고 또한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그런 밭이 되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말할 것도 없지. 좋은 땅 옥토밭에 떨어진다면은 거기는 기름진 땅이고 거기는 또 비가 오면은 물을 잘 간직하고 수분을 충분히 간직해서 오곡 백과가 잘 익는 그런 농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시느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도 이제 이 옥토밭 이거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렇게 잘 가꿀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견고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신앙이 견고하다는 것은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깊숙이 뿌리 박혀서 말씀의 그 씨앗이 뿌리가 박혀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교회 나와서 또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또한 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의 열매도 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또 이렇게 자리가 비어 있으면 부끄럽잖아요. 예수님한테 부끄러워서 내밀기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 그동안 열심히 전도했고 열심히 가꾸고 왔으니까 이제 추수철이 됐어요. 추수철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열매 내시기를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셨사오니 한 말씀 더 아버지 하나님 길가밭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가시밭길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옥토밭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큰 열매들이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께 왔으니